눈시울이 붉어지는 참 귀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당신이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빛이 없어도, 나는 꽃의 향기가 없어도 주님이 나의 당신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그대가 되어주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레이스 앙상블의 귀한 찬양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지난 8일에 발표하고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성가대 찬양은 해도 되는데 성가대 연습은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기사가 물었어요.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물었어요. 담당자니까 성가대 연습 안 하고 어떻게 찬양대는 쓰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셨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유독이 타겟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합니다. 현재 전체 확진자가 13,000여 명 정도 되는데 7월 8일 현재 교회에서 확진된 감염자가 5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4%가 좀 안 되는 수치인데요. 현재 교회에 대한 당국의 지침이나 또 언론 보도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40%는 되는 것 같은 체감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 550명 중에서 신천지 이중 등록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가까운 우리 부산의 온천교회 거기 확진자가 2차, 3차 감염까지 39명인가요? 그 정도 나와서 교회 집단 감염의 한 사례가 되었는데 공식적인 발표도 당국의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근방에 신천지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신천지로 인해서 생긴 2차 감염인 것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 등록되어 있는 신천지 신자들이 한 5천 명이 넘어요. 확진자들이. 그리고 교회 집단 감염이라고 발표된 것 중에는 이단들이 더러 섞여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모임 중에 감염 사례가 일어난 것은 한 200명여 명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체 확진자 속에서 1.8%, 2% 정도가 못 미치는 거예요. 느낌은 근데 한 20%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 부당하다. 그래서 조금 더 편중되어 있다. 우리만 그러냐? 다른 사회 집단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지 않고 교회만 유독 너무 강압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청와대 청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 어떠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의 위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코로나의 위기, 이 국난,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은 원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라 뜻을 풀어서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 직역은 원뜻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따르게 하시니. 무슨 행진요? 개선 행진. 개선 장군이 로마의 제국을 쳐들어오는 북방 민족들, 그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에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제국의 안녕을 지켜내었어요. 전쟁에서,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로마로 개선해서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개선 장군의
승리의 행진이 있게 되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막 나라가 이제 산업화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좋은 소식 별로 없을 때 밖에 나가서 메달이라도 하나 따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뭐 했죠? 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이 개선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 퍼레이드 하면은 빌딩 꼭대기에서 뭘 뿌렸죠? 꽃가루요? 꽃종이를 뿌렸죠. 꽃가루 대신에. 꽃가루는 그러니까 많은 형형색색의 오색찬란한 꽃종이들을 뿌렸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 무엇 뿌렸을까요? 그때는 진짜 꽃을 뿌렸습니다. 5만 가지의 참 향긋한 많은 꽃들을 뿌렸습니다. 그 개선 행진에 함께하는 군중들에게는 그 향긋한 꽃내음이 천지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그 14절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여기 냄새가 나와요. 이 냄새가 바로 그 냄새입니다.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할 때 수없이 뿌려지던 꽃내음 뿐만 아니라 향을 피웠습니다. 온 도시가, 온 거리가, 각 처가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우리 선도축제 때 25년간 무속인이었던 심선미 성도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많은 설교, 찬양, 행사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그 심선미 성도의 간증이 제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한 2만 회 가까이 그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심 성도님의 간증 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대목이 몇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분은 귀신하고 소통하던 분이었어요. 25년간 귀신이 주는 점괘를 가지고 먹고 살던 분 아니었어요. 산속에 들어가 맨날 며칠을 까마귀랑 같이 살던 분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 귀신과 소통하던 그분. 그래서 그분은 한 번에 보면 귀신 냄새를 맡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있는 거에 귀신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냄새가, 예수님의 그 향긋한 냄새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려졌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냄새는 각처에서 나야 되는 냄새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나는 냄새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어디에서나 이 냄새가 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알 거예요. 예비 군복을 입었을 때는 이상하게 남자들이 변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더 어떻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어엿한 사회인이고 직장인이고 삶의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근데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갑자기 그 가면 안에 숨어가지고 평소에는 안 하던 말도 하고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된다. 예비 군복 입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어디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그의 삶의 승리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승리의 기쁨이 향긋하게 나야 돼요. 기쁨의 냄새가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향기라고 했죠. 14절에서는 냄새라고 했는데 향기는 어떠한 냄새? 좋은 냄새. 냄새는 냄새인데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이 좋은 냄새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그 승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승리의 냄새는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므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늘 얼굴이 방긋방긋 미소가 있고 즐거움, 기쁨.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런 말을 물어야 될 정도로 마음에 가득 찬 기쁨이 미소로 이렇게 드러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냄새가 나야 돼요. 개선장군이 수많은 꽃가루, 수많은 꽃내음이 향긋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쳐 이겼어요. 우리 집을 보호하고 지켰어요. 제국을 지켰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기쁨의 향긋한 냄새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마지막 말씀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했어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직무. 이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7장까지는요,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고 그것을 소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라는 거예요. 누가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 직무를 감당하려 했어요. 자, 이 직무는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교역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만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직무는요, 아주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예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이 멍에는요, 기쁨의 멍에예요. 늘 언제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잘 안 풀려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앞에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실수나 실패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승리하신 예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만끽하게 하시는 승리하신 주님을 내가 믿으니 나는 언제나 기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망하는 사람에게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동일하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야 되는 냄새들, 제가 한 가지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요, 좋은 냄새가 되지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뒤에 4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막에 준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래요. 우리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 좋은 냄새를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냥 빛이 아니고요, 참빛 되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둠 안에 있으므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래도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냄새가 나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왜 교회만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강압을 하지?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타겟이 되었을까? 이러저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차별이 있습니다. 요즘 또 핫한 이슈가 뭐죠?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었어요. 차별이 없어야죠. 어떠한 피부 색깔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수많은 카테고리 안에서 차별은 절대로 없어야죠.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차별은 많아요. 복음이 가려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차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가려워진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냄새가 맡아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굉장히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성소수자도 차별하지 마라. 우리는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트랜스젠더, 동성연애자들, 그 모두를 다 허용해야죠. 사랑해야죠. 끌어안아야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직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결혼을 주례하게끔까지 만들고, 그렇지 못하는 성직자들은 고소하고 벌금을 매기고 철창에 가두는 것이 현재 유럽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맙시다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별해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는 차별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읽어가 볼 텐데요. 그 방금 읽은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읽었는데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에 붙잡혀 있어서 귀신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 예수님 냄새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차별도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혼미해졌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왔으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자신에게 비춰지는데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가 다 설명해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앞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님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그랬어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전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향수를 좋은 거 뿌리면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 납니다. 비싼 향수, 그 돈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주 비싼 향수, 아주 큰 거금을 주고 사는 그런 향수를 몸에 발라요. 영어로는 입는다 그래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아주 비싼 매우 귀한 향유를 내 몸에 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향유, 내 몸에서 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향유를 이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 하나를 깨트립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그 향이 나가면 안 되니까 밀봉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한번 깨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본문 매우 비싼, 매우 값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누가복음에 또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1년 연봉을 다 모아야지만 되는 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소망, 결혼해야 되겠다는 유일한 소망의 결혼 자금이었을 거예요. 그 향유가 그의 삶에 가지고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향유로, 자신의 그 냄새로, 그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냄새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다 깨트려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한 것도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한 것이 뭐예요? 그에게는 소중했던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냄새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향긋한 냄새가 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게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매일 항상 기쁠 수 없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 찌푸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냄새만 가지고 살아가면, 내 빛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전심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내 안에서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내 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이 세상에 신이 혼미케 하는 귀신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본문이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17절, 2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일 수 있어요.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패들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헬라어는 좀 더 어려운 발음이라서요. 이 패들링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보따리 장사한다 하는 말이에요. 행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일 가지고 보따리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고 해놓고 자기 일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자기 주장해요. 자신을 전파해요. 좋은 냄새 날 수도 있어요. 300데나리온짜리 매우 비싼 순전한 나드, 그 순전한 그 퓨어 나드라는 그 향유는 말이에요, 히말라야에서 피는, 인도 히말라야까지 가야 돼요. 팔레스타인에서 히말라야까지 어떻게 갑니까?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줄기와 뿌리에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채취하는 거예요. 그 한 옥합이 그녀에게는 전재산이었고요. 그게 깨트려졌으니, 그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버렸으니,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 그 집안에 얼마나 향내가 가득했겠어요. 엄청난 향내가 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나는 향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그랬어요. 그 순전함을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랬어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믿고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수고하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야 되는 향긋한 냄새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여야 돼요.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일들을 일으키죠.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사람이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붙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수고와 내 애씀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쓰고 하는데 왜 우리를 몰라줍니까? 한교총이나 뭐 이런 우리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당국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냥 억울해하고 마냥 분통을 터뜨리고, 원래 수고는요, 사랑의 수고는요, 억울한 거예요. 잘 몰라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어떻게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오래 참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견뎌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들이죠. 그냥 수고하고 그냥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 들어도 삭히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에겐 예수님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안 나고, 심지어는 어떤 이들에겐 귀신 냄새도 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냄새도 난다는 거예요. 악취와 구취가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버티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냥 이 악물고 악이다 깡이다 버텨내는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견뎌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소망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선장군이 돼서 앞에서 승리하신 그 행진을 같이 뒤따라가니까 내 안에서 예수 냄새가 나니까 내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 소망의 기쁨의 인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지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표징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복음서는 한 10년, 15년 뒤부터 시작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 우리 예동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많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냄새가 나는 교회였어요. 우리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저 교회는 진짜 예수 잘 믿는 교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입니다. 저 사람에게서는 사람 냄새 안 나고 귀신 냄새 안 나고, 저에게서는 예수 냄새 납니다. 예수 냄새가 나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제가 우리 요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맺으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여기까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거예요.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서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리. 믿음의 역사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가야 된다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예수님 향긋한, 예수님 냄새 나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얼만큼 잘해야 되느냐? 아주 잘해야 돼요. 여기까지, 아이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그 이상도. 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어요. 이 말씀 참 죄송스러운 말인데, 절가는 다 어디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안 보여요. 우리는 산 위에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이 바구니예요. 한 말 두 말 되는 그 바구니란 말이에요. 등불을 켰는데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생명이 생겼는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빛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 빛을 숨겨놔요.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놔.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 어디 가도 나는 예수 사람 아니야. 예수 믿다고 한마디 해본 적도 없어. 누가 나보고 당신 예수 믿어요? 물어보지도 않아. 예비군복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바구니 안에, 바스켓 안에 감춰놓는 거 아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대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곳곳을 비춘다 그랬어요. 교회는 산 위에 올려놓으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건 요구해요.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아니 그 이상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늘 언제나 승리의 기쁨의 냄새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 애쓰고 수고함이 사랑이 되기를, 사랑의 냄새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내가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우리 예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함이 늘 넘치는 우리 예동교회 될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채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지금에 서 있다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인생의 황혼이 비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섭니다. 평안이 아니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뒤따라가는 인생이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두운 것 비치는 빛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은 생명의 빛 감추어두지 아니하고 숨겨두지 아니하고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어두운 것 구석구석을 비추는 이 세상의 빛으로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향기라 예수님의 향기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 기쁨의 향기, 소망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각처에 들이우는 예수님 믿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내 앞에 그 누구도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비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들이우는 참으로 빛으로 가득한 밝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걷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하는 거 다 거두어 주시고 얼굴에는 미소를, 기쁨의 미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묻지 않아도 예수 믿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고 위로하고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보리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에게 부어드려 내 몸에 부어 향유가 되게 하였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께 부어드려 예수님의 냄새가 되는 인생들,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둥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각처에 들리는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기쁨이 흘러가는 교회, 감사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엎드려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어디에서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